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신 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순전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문안드립니다. 함께 계시는 그곳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충만을 이루는 길, 그 길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며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 잠깐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이곳에서도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사오니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알았던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을 깨달아 다시 한번 그 충만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루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서는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두를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무소부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리심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사실은 오늘 말씀은 제가 성령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주제로 설교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수없이 많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참 많이 나누었었는데 이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이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누었는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새롭게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다가왔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거 은혜가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같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많이 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대하셨던 말씀과 다른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진리가 맞지만 그 진리 말고도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보화 같은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긴장하시고 집중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따라가면서 이 말씀의 선을 함께 경험하며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베스트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베스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야 예수님 같은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베스트가 될 거라고. 여러분, 그러나 이 제자들 자체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소유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그런 힘도 있지 않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베스트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속에서 제시되는 주님의 그 설명과 말씀의 진리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베스트를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도 이루실 수 있는가? 그 대안은 바로 보혜사에게 있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자리는 누가 채우게 되냐면 보혜사가 채우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참 생소한 단어고,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을 성경 말고 다른 데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로 사용된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서 사용된 보혜사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도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는 단어였어요. 자,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보혜사라는 의미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4번이 설명되고요, 다른 요한 1서에서 한 번, 그러니까 결국 사도 요한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4번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돼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우리의 이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헬라어로 이 의미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선례들이 고 문서나 옛날 문서를 살펴봐도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생소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를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자, 고대 헬라 문화에서 사용되는 파라클레토스는요, 물론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셨지만 그 아람어를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단어로 표현한 것이 파라클레토스거든요.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쉽게 말하면 변호사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일관되고 우리가 아는 지금 우리의 세상 속에서 있는 변호사의 성격이 아니라 일관되게 피고를 대신하여 말하는,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거리낌 없이 말하는 친구나 후원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 파라클레토스가 사용됩니다. 그런데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면서 성경은 이 단어에 성경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보혜사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접근하는 것보다 파라클레토스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면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목자라는 단어,
성경에서 목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를 사용할 때 목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목자라는 단어에 성경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하면 양을 치는 사람보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목자하면 우리를 돌보는 영적인 리더,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처럼 이 보혜사도 보혜사라는 단어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보혜사를 성경이 어떤 의미로 말하는가를 보면서 보혜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보혜사를 살펴보면, 쭉 전체를 살펴보면 보혜사는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요, 주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제자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에 관해서 증명하고 나타내고 증언하고, 죄에 대해서는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고,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들의 장래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리는 역할 등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뤄지는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앞길을 예배하게 하세요.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앞날을 예배하게 하세요. 제가 지난주 중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시죠. 두 분이 저와 같이 선교단체에 있다가 중국으로 선교 가셨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10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2019년 가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더래요. 앞으로 나라적으로 교회에 모이는 것이 힘든 상황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잠시 내려놓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만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요, 뜬금없이 커피숍을 차렸어요. 그런데 2019년 겨울 지나서 2020년 봄부터 뭐가 왔죠? 코로나가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커피숍에서 교회 모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작은 교회들이. 그리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교단체의 자리에 있었으면, 그 자리의 공간에서 있었으면 이 법상 못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숍을 하고 여기를 식당으로 또 신고를 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띄엄띄엄 앉아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쭉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 그렇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성령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단순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비하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는 인도하심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직접 봤죠. 여러분, 이러한 뜻에서 성경이 말하는 보혜사의 역할을 바라보자면 이 파라클로토스라는 단어를 위로자, 교사, 변호사, 돕는 자, 인도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 보혜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위로자다, 보호자다, 돕는 자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의 역할이 누구의 역할과 같나요?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위로하셨고 가르치셨고 죄에 대해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셨죠. 모든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고 그들의 장래일을 말씀하셨죠. 예수님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장래일을. 나 이제 죽을 거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배신할 거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런 장래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혜사의 역할은 사실 예수님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 보혜사를 보낼 텐데 예수님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셨잖아요. 예수님과 다른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 그 보혜사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17절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17절을 통해서 보혜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요 진리의 영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주된 역할이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그 주된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다양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도 있어서 주된 역할은 설교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처럼 성령께서 주된 역할로 역사하시는 당신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게 성도들 안에서는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런데 이 가르침이 그냥 떡하니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보혜사를 설명하는 첫 번째가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직후에 그들의 예수님의 증언하는 입술의 권세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지금 계속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제자들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른 진리를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 바로 그 자리에서 소동으로 인해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 안에서 3,000명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 같은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전파함으로 인해 세상 법정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섰던 법정과 똑같은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어린 양처럼 한마디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어느 누구도 잡혀서 가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일장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이 대제사장들까지도 꼼짝 못하게 하는 성경의 그 통달함, 성경의 그 맥을 짚어가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된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의 원래 의미인 변호사의 의미가 딱인 거죠. 세상 한가운데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호사로 계시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전도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성령의 충만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설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흉내낼 뿐이지 제대로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도 목회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앞으로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인데, 보혜사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함께 거하는 성도들에게는 변호사가 되시지만 세상을 향해서는요, 검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담력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하실 때, 이 성경 말씀을 대하실 때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대하시기 바라요. 물론 기본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될 영역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역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즉 성령께서 성경의 제1저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도 책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저자 직강 들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저자 직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자 직강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분명해요. 제가 아무리 봐도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내용들과 해석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면서 그와 같은 역사,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설교를 준비하실 때 계속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한 삽 더 파라는 거예요. 한 삽 더 파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삽을 더 파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보라는 건데 그걸요, 머리로 보면 못 봐요. 성령의 그 충만함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그 충만함 속에서 말씀을 대할 때 한 삽이 더 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삽이 아니라 10삽을 파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보혜사는요, 육체가 아닌 영이십니다. 왜 보혜사가 오셔야 되는가? 영이시기 때문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께서 영이시라는 걸 강조하면서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다시 17절을 보시면,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보혜사를 능히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였던 예수님과 달리 보혜사 성령님은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기에 세상은 절대로 성령의 존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세상과 달리 보이지 않는 보혜사를 알 수 있어요. 자, 17절에서 너희는 그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너희는 그를 안다고 이야기할 때 안다는 단어가 그토록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외치는 단어 뭘까요? 기노스코입니다. 경험하여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혜사가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제자들 내면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만 드러나요. 잘 보시면 모든 구원의 시작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도 보세요. 각양 다양한 계기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부르셨기에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신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육체라는 한계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약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3차원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믿는 자의 심령에 직접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 계시는 역사로 함께 하시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제자들과 믿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베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영향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언제나 함께 할 수 없죠. 육신의 그 한계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제자들과 믿는 우리에게 최고가 되는 것,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삼위일체의 이해 속에서 본다면 참으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성령님만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삼위일체 안에서 이해한다면 성령님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거하시고 그분들은 한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사실인데 좀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이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라요.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 안에 거하시게 될 때가 오는데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안에 거하게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참된 역사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거하면 누가 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면 성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성령 한 분만 거하신다는 우리의 삼신론적인 이해함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면 성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누구보다도 원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만 베스트가 아니고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도 이 상황이 베스트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성경의 한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어려운 성막을 완공하는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길 원하셨어요. 모세에게만 아주 어렵게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너무 원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합법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그래서 임시적으로나마 짐승의 피로 대신하는 것을 통해서 제한적인 임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막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죠. 잠시 임시적으로 임재할 수밖에 없는 그 임재의 처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 합법적으로 만드셔서 성막을 이스라엘이 거하면 가장 중심에 세우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이 딱 만들어졌어요. 자, 모세는 성막을 완성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나마 제한적이지만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 거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복이죠. 당시 세상에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그 다음 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기뻐한 것보다 더 기뻐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함께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제사를 지내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니까요, 제사도 안 드렸는데 모세가 성막 휘장 딱 달고 나니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하면서 그 성막 안으로 충만히 거하셔서 모세가 휘장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충만하게 주님이 그곳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회막 속에 임재하셔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베스트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도 베스트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은 임시적인 베스트였죠. 진짜 베스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보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토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그토록 예수님을 그렇게 처절하게 죽이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셨나? 아니, 인류는 그걸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기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정치적인 리더 되기를 바라고 로마를 이겨주기를 바라고 이런 소망이나 있었지, 이거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목적이 보혜사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베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오늘은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리며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사랑으로 서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실 텐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구속사역을 이루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능케 하신 거예요? 같이 사는 걸 가능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누구도 잠시 데이트하고서 식사하고서 영화 보고서 커피숍에서 이야기 나누고서 헤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많이들 그러셨을 텐데 저도 제 아내랑 데이트할 때 그 데이트 시간에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끝나고도 또 밤에 통화를 하는데 제 성정상 결혼하고 나서는 불가능하지만 밤을 새면서 통화를 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헤어지기가 싫어요. 또 만나고 싶고, 아니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같이 살고 싶죠. 그래서 결혼했어요. 제가 오늘도 운전하고 오면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왜 결혼했냐?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했지? 이 아주 의도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어요. 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왜 결혼했냐면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한 거예요. 같이 살고 싶어서. 여러분, 그게 결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제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선물과 같은 제도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제 함께 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다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성령님 보내셔서 성령님 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령을 보내셨는가? 우리에게 능력 주려고? 우리 막 힘있게 막 슈퍼맨처럼 막 모든 일을 다 하게 하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대하다 보니까. 저는 그전까지 보혜사 성령님이 중요한 이유, 우리가 능력을 얻기 위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아니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었더라고요. 아니야. 성령을 주신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능력이 아니라 같이 살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막 벌써 막 너무 좋아서 막 쓰러지셔야 되는데 감이 안 오죠, 우리한테. 불가능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합법적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요. 하나님의 베스트는 적당하게 만나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는 절대로 만족하실 수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같이 살고 싶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길을 십자가 구속으로 여시고 예수님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자 예수님은 잘 보면요, 지금 불이 나게 사라지신 거예요. 왜요? 빨리 성령님 보내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막 같이 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베스트를 이루신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된 연합의 신비를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것이죠. 찬송가의 가사처럼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누리게 되는 영생도요, 우리만의 베스트가 아니고요, 이건 누구보다 누가 원하시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분이 너무나 아파서 오래 살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오셔서 특송하고 가셨던 김영인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남편 되시는 김찬 선교사님이 저랑 페이스북 친구기 때문에 계속 글을 올려요.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불치병에 걸린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베스트는 뭐겠습니까? 그래도 나 좋은 집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떵떵대면서 이 땅 살고 싶고 그런 게 베스트겠어요? 아니요, 그거 아무 소용없죠. 베스트는요, 그 불치병을 기적처럼 극복해서 완전한 치유로 건강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게 되는 그게 베스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나의 베스트는 너희가 그게 아니라 나의 베스트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었는데, 너희들이 죽어서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 해결하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게 나의 베스트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누릴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인데, 좀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눈 이야기들을 이해하다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가 깨달아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고지순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 그 참된 연합과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가 더 필요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살고 싶은 그 환경과 상황이 진짜로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갑자기 21절이 뜬금없이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정확한 예수님의 답변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랑 너무 살고 싶어서 집도 장만하고 제가 총각 때 만약에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 여자분과는 절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쪽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결혼할 수 있나요? 못해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죠. 한쪽이 너무나 사랑하는데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려면 반대편도 사랑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한쪽의 사랑,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한 거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 거할 거라고.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에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아마 야고보의 아들 다데오일 것 같은데요, 이 다데오가 질문을 합니다. 자,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세요. 자, 23절, 24절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24절이요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처음에는요 이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 같아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동문서답 같은데요, 아니에요. 너무 정확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관심 갖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연락처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은요 서로 간에 오고 갈 때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지, 한쪽으로만 일방적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실 수 없는 것이니, 아니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성막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주 재밌는 모세 성막을 만들 때 특징이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왜 이러셨는지.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 싫어하시나 보다, 이 정도로만 이해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왜 그러셨는지 알겠어요. 모세 성막을 만들 때 재물이 너무 많이 필요했어요. 재물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요구하신 건 굉장히 가치 있는 비싼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싼 것을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안에서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는 건 절대로 받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바치러 갈 때 일부러라도 이 하면서 웃으면서 가야 돼요. 안 그랬다간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서 함께 하시려는 성막인데 이스라엘도 그 사랑에 맞장구를 쳐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맞장구 치지 않고 하는 수 없이 따라가고 하는 수 없이 그걸 해버리면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도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성막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24절,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내 계명을 지킬 거라고. 자, 그러니까 입으로만 나불나불 불라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 강조하시면서 3번이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강조점을 그대로 살려서 사도 요한이 담아서 이야기를 해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이처럼 강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요한복음에 담은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미 많은 목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고, 그러고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신앙생활하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썩을 것에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다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랑한다는 말의 진실함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살아내는 데서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면서 사랑한다면 계명 지키는 거다, 사랑한다면 내 말 지키는 거다 강조하면서 말씀하셨구나. 성령 안에서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진리입니다. 만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자매가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사랑한다는 그 말에 감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가짜죠. 사기예요.
아무리 날 사랑한다고 하고 꽃을 주고 뭐 내가 좋아하는 뭐 무엇을 줘도,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절대로 그건 사랑 아니에요. 가짜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책임이 함께합니다. 사랑하기에 책임지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랑에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만날 자유가 있지만 결혼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 책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제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진짜 사랑하니까요, 해야 될 의무가 너무 많아요. 저절로 해줘야 되는, 걔네들은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사랑하니까 해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에게 그건 일이 아니에요. 기쁨이죠. 제 돈 줘가며 애들 옷 입혀놓으면 그렇게 제가 기뻐요. 애들이 그렇게 이쁜 모습을 보면 너무 제가 좋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싶은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진짜 불행하신 거죠. 성령께서 우리도 너무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맞장구가 쳐져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일어나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우리가 주님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열쇠는 사랑입니다. 저는 그렇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새벽에 나누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문제가 뭐였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사사기 말씀에 보이는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그처럼 말도 안 되는 점점 엉망진창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까? 보세요. 결국은 종교적인 모양은 다 갖추고 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필요에 의해서 나아가는 그 삶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엉망진창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 순전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사사기 시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엉망진창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는데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한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이 땅에서의 왕으로서의 그 수많은 날들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다윗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제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길 외에는 우리의 인생에 답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위에 서야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좋고 주님 더 만나고 싶고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얼굴 더 보고 싶다고 하던 모세처럼 저한테 만약에 저희 자녀들과 저희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살려고 그러면요, 저는 아무리 좋은 것 하고 싶어도 진짜 지옥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보고 싶으니까요. 함께 하고 싶으니까요. 뭐가 그렇게 기쁨이겠어요?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한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마음껏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그저 행식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꺼내 쓰는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다가는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도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살고 싶으셔서 아들까지도 원수들에게 내놓으신 그 놀라운 사상을 제대로 깨닫는 역사를 누리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우리 모두가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삶 가운데 누리며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붙잡으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참된 임재와 동행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고백합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사랑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두 손을 들고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 이곳에, 성령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선포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 이곳에, 성령 이곳.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갑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원히. 성령, 성령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렐루야.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 연약한 자들의, 연약한 자들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꿈없는 우리에게, 꿈없는 우리. 성령이여,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구약적인 신앙의 습관들을 예수 보혈로 파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충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며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적인 율법에 묶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사오니 하나님 나를 깨뜨리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생명의 관계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누리며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묶임과 구약적인 율법에 묶여있는 신앙의 태도들을 벗게 하시고 사랑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오해사 성령이여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고 배우자를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고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했다가 상처를 받아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거기에서 누릴 수 없는 것보다 더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을 우리와 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세상의 사랑에 굶주려 있는 인생 살고 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내 안에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엎드리며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안정감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관계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깨어진 사랑의 관계, 깨어진 세상의 그 아버지의 기대를 아버지 무너뜨렸던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그 참된 연합과 하나님과의 동행과 그 참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사랑을 누리며 그 건강한 사랑을 나누며 주님 앞에 담대케 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세인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고백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구원을 위해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 사랑하고 섬겨야만 조금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인데 그 특권을 그 사랑을 세상에 어떠한 가치 없는 것보다 더 가치 없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인정하며 삶 속에서 끊임없는 친밀감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참된 연합과 동거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마음껏 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웰컴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동행 속에서 참된 연합을 누리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보다 더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된 세상의 기대와 잘못된 종교적인 기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그 사랑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재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절대로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도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단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참된 사랑의 유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는 역사를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함을 참으로 누리며 그 사랑의 관계 친밀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순전한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